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보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뒤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뒤통수를 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속이는 사람과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다룬 재미있는 책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또 국정원의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 범죄입니다. 그 수법도 아주 다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약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3년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사기 범죄 제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기당한 사람을 보고 속은 사람이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누가 사기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습니까? 속지 않으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만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금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달고 있더라고요. 제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남아있는 통장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느냐 묻길래 30만 원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전화를 끊더라고요. 좀 뭔가 좀 굉장히 기분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참 이 돈이 어떤 무시하나 이 사기꾼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속이려는 사람과 속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야곱과 그런 야곱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장면이 재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지 않으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근데 결국 야곱에게 속아서 에서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장자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줍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 속이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0여세가 되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얘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살 나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게 빌어줄 테니까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야곱을 부릅니다. 너희 아버지가 형을 시켜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장자의 축복을 빌어준다고 하더라. 네가 빨리 형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네가 대신에 아버지께 드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야곱과 리브가의 연합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오기 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줍니다. 근데 야곱은 이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확인할 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갑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니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 들통날 수 있으니까 염소털을 가져다가 자기의 손목과 그리고 목에 꼼꼼하게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네가 잡아왔느냐. 이삭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평소라면 한참 사냥할 시간인데 벌써 사냥을 해서 잡아서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미 예상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완벽한 답이죠.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니 나가자마자 쏘았는데 바로 맞춰서 제가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에서가 맞는지 아닌지 이제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한번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릅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도 에서가 아닌 것 같고 상황적으로 봐도 너무 빨리 잡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직접 손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손에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많이 있어요. 손은 에서인데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입니다. 22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런 만약에 내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는 입장이라면 이 아버지의 말에 뜨끔하지 않겠습니까? 손은 에서의 손인데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한평생 아들을 키운 아버지가 그 자식의 음성을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막 가슴이 콘당콘당 그래갖고 이 심장이 약하고 저는 이거 하면서 긴장이 될 것 같은데 야곱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손을 만질 줄 알고 이미 염소털을 다 붙여놨어요. 목에까지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야곱이 맞는 것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입니다. 뭔가 찝찝하지만 야곱의 당당한 태도에 이삭이 또다시 속아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많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부터 장자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축복이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야곱도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테스트가 이제 모두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안심하고 마음을 놓고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삭이 묻습니다. 24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을 놓고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얼마나 집요하게 의심하고 있습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도 진짜 얘가 에서가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도 보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야곱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카데미 연기대상 정도 되겠죠. 전혀 태연하게 맞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세 번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이제 이삭은 본격적으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지금까지는 축복의 서론이었고 이제 내가 너를 본격적으로 축복해 줄 테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삭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보시면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았다고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고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옷에다가 코를 탁 바꾸는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 진짜 에서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이 몇 번이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귀로도 한번 듣고 이상하다. 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걸 한번 또 질문을 또 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에서가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까이 올 때 이제 코를 옷에다 대고 냄새를 맡는 거예요. 진짜 에서가 맞는지. 사냥을 해서 그 잡은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아마 그 옷에는 땀 냄새도 좀 났을 것이고 음식 냄새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땀 범벅이 되었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또다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야곱이 대비를 했겠죠. 야곱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데 이 정도 예상은 했을 거예요. 이삭은 냄새를 맡고 그제서야 에서임을 확신하고 마지막 축복을 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은 끝까지 속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총 4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끝까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보시면 비록 이삭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여전히 그 생각과 정치는 맑고 또렷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4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속으려고 애를 쓰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결국 속았어요. 결국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빌어줬어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이삭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비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참혹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속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속았구나.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를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들이고 내 아내입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의 가족들은 완전히
풍비박살이 납니다. 가족들 사이에 불신의 골은 깊어집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이었고 동생 야곱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야밤도주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맏아들 에서와 남편 이삭과의 관계도 아마 틀어졌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속고 속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졌습니다. 어쩌다가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도 분명히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줄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삭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믿음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 원인이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건 그 원인이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27장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이 표현은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졌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삭의 영안이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에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았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도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태중의 두 아이가 싸우고 있다. 이 태중의 일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가 들자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이 축복을 빌어주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눈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삭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자기는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축복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늘 엄마 치맛바람에 쌓여서 늘 계집애처럼 여자애처럼 살지만 이 에서는 누가 봐도 거치지만 듬직하고 이렇게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장자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보다는 에서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길을 쓰고 이렇게 확인해서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일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아는데 괜히 객기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더라면 아마 이런 비참한 일은 이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야곱은 절대로 속지 않으려고 하는 이삭을 결국에는 속여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이삭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애를 쓰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스스로 복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복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애를 쓴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2등으로 태어난 게 싫어서 형의 뒤꿈치를 찾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받으려고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축복을 거래를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길을 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건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건데 그걸 참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성격이 너무 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더딘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괜히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그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밟고 서서 위로 올라가고 남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고 편법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누가 뭐라 해도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을 이루고 성취할 테니까 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